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박명주 집사님 이렇게 오늘 페이스 4가 시작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출국 날짜도 미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랑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교육부에서도 교사도 하시고 참 좋은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좋은 곳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도 계속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HOARDING 호딩.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미국 사람들이 종종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호딩. 이 호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정리하지 않는 것을 호딩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쌓아두기만 합니다. 쓰레기가 생겨도 버리질 못해요. 보면은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집들을 가보면은 집에 온통 그냥 쓰레기들 산더미로 쌓여 있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을 일단 버리질 못해요. 쌓아둡니다. 쓰레기고 뭐 쓸만한 물건이고 또 신발을 사두면은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옷을 사면은 포장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걸어두고 바닥에 두고 이러면서 물건이 계속 쌓이니까 정말 그런 집은 들어가면은 걸어 다닐 틈이 없어요.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이렇게 호딩되어서 방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의 제물들 물건만 쌓아두는 그런 장소가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먼저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성령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장 문을 열어보셨습니까? 서랍을 열어보셨습니까?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 구석구석 잡동사니들로 어지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보관해야 될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막상 어떤 물건은 막 버리고 나니까 버리자마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당장 필요해가지고 괜히 버렸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물건들이 계속 집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영수증들, 서류들, 또 유통기한 지난 비타민들, 또 곳곳에 널려있는 볼펜들, 이런 잡동사니들 집에 널려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옷들이 있는데 어떤 옷들은 막상 살 때는 너무 좋다 해가지고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고 나니까 별로야. 그래서 버리자고 하니 또 아깝고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입자니 좀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널려있는 옷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옷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좀 맞지가 않아요. 이 옷은 다이어트 조금만 하면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걸어뒀는데 다이어트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못 입고 있는 옷들, 그런 옷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자니 아깝고 보관하고 있으니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집 구석구석을 보면은 먼지가 쌓여있고 때로 얼룩지어 있는 그런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 위쪽 먼지가 항상 수북히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탁기나 건조대 뒤에 보면은 거기에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 소파 밑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거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소파 밑 깊숙한 곳은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먼지, 잡동사니, 얼룩진 곳, 이것이 하나 없이 깨끗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철저하게 정리해가지고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들은 또 가치가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학교 구석에 있는 그 사물함 뒤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갑이 떨어져 있고 조그만 가방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열어보니까 정말 50년 전에 누군가가 한 소녀가 놨던 그런 가방. 열어보니까 지갑도 있고 사진도 있고 액세서리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이것이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골동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 제가 신방했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에요. 처음으로 장만한 그 서브디비전 집에 40년이 넘게 거의 50년 가까이 사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은 보니까 당시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싸줬던 도시락통, 그 디즈니 그림이 되어 있는 도시락통인데 그걸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또 TV도 그 옛날 거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빈티지 상품 이래가지고 이베이에 올려놓으면 꽤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우리의 주변 상황, 우리의 집에 있는 구석구석에 정리가 필요한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란 나라 강성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있었고 또 이집트에서도 아주 호전적인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니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몰살시키고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다른 이민족들로 채워넣고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람이란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나라도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편에 들었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아수르와 친해짐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을 함을 통해서 그 나라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첫 연설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마치 새마을 운동을 하듯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먼저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개혁, 종교의 개혁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가 잘해라.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때 바로 개혁과 변혁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각종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함을 통해서 나라의 변혁의 시작점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지만 지난 주간에 6.25를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1900년도 역사를 보면 20세기 동안에 3번이나 나라가 절단났어요. 100년 동안에. 언제였죠? 일제히에서 나라가 침탈당한 적이 있었고 또 겨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6.25 동란이 벌어져가지고 온 나라 전쟁터가 되어서 폐허가 되었어요. 이제 다시 일어섰나 싶었더니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00년 안에 나라가 3번이나 망했다가 일어나고 망했다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 인간의 범죄, 공동체의 범죄, 국가의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곤란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유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성소에는 항상 분향단의 향기가 피어나야 되죠. 기도의 향이 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드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시기, 그럼을 통해서 그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면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겠다 목숨 걸고 보도하는 종군 기자가 있는 반면에 그들이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는 것을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또 열심히 가서 취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보면 이런 나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로 이것은 나라가 피폐해지고 참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상황,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역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6.25 일어났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피폐해졌죠.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나라를 개혁해야겠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 첫 출발점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게을렀고 삶에 있어서 게을렀고 나태했고, 이제는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럴 때 나라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린 동안은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어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에서 식민지로 해방되자마자 6.25가 일어났어요. 70주년이 되었는데 그 6.25의 전쟁, 원수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치열하게 싸우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학살당하고, 같은 민족끼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몇 가지가 미스터리예요. 왜 6.25가 일어났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냥 김일성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김일성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또 그 6.25가 일어났을 때 유엔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모두가 찬성을 해야지만 파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소련이 그 상임 이사국 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만약 거기에 소련이 그 상임 이사국에 참석해가지고 반대했으면은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남한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련의 그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 네 나라가 모여서 함께 가결함을 통해서 유엔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한반도가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역사의 그 변화, 당시의 국제 정세, 이거를 너무나도 몰랐어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너무 악했어요. 몰랐고 무식했고 악했기 때문에 이 6.25의 참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의 죄악이 있었던 거죠. 모두의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을렀던 것입니다. 남한에서도 부지런하게 나라를 지키고자 경제를 살리고 군사적으로 대비를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너무 당시에 게을렀어요. 북한군들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충원하고 있는데도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 우리도 비교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자라난 환경은 어땠냐면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고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침탈당하고 물건들이 약탈당하고 그러는 시기에 아버지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몰렉을 섬겼고 그래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는 보면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바로 여기서 그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왕을 보면은 어머니의 이름이 항상 등장합니다. 왜? 사실 사람은 자람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고 그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스가랴 외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그 두 분이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신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가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아비야, 스가랴, 아비야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스가랴 또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아버지는 매우 신실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 배우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의 롤 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롤 모델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가 그의 롤 모델이었을까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다윗과 같았다라는데 이스라엘의 3대 선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했으면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성전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전에 거기에 향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등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두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의 구조는 아침에 성전 문을 열게 되면 햇빛이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햇빛이 그 성전 안에 쫙 비치면서 구석구석을 밝혔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성전 문을 열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뭔가 달라지길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 영혼을 하나님의 빛을 향해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찬양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장도 그렇고 서랍장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어지러워져있는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서랍을 열면은 어지러워져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옷장 문을 열면은 옷이 제대로 정리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열면은, 성전문을 열듯이 우리가 성경을 처음으로 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보기 좋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은 창조의 질서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일까요? 태양은 16절에 가서야 창조되었어요. 아직 태양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에 빛을 내게 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혼돈되고 공허한 것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게 되고 그 빛은 모든 우주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두기 때문에 우주는 돌아가고 있고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빛은 우리 영혼에 비춰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종말이 오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빛은 계속해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은 등불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그 빛이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 되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대통령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 대통령 노릇하고 왕 노릇하리라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지 됩니다. 그 빛은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기 전에는 그 성전 안이 과연 어땠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안이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문을 열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각, 감정, 마음, 모든 영역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달리 악한 영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고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은 우리의 약점, 실패, 부족한 것, 약점, 잘못된 습관, 죄악,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 전 존재를 파고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온갖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빛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의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만약 침체되어 있습니까?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침체, 무기력함 다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불의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의식, 잘못된 습관, 죄악들, 중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임하게 됨을 통해서 의심과 정죄와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먼저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도록 허락하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는 성전을 정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빛이 들어와서 성전을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갖다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방치되면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그냥 종교 시설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각종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이런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우상 중에서 이제 깨어진 것이 있고 좀 이거를 버릴까 말까 하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죠. 이거를 아하스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종교시설에다 보관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다 갖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우상숭배의 그 조각들, 우상숭배의 그 부서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구마구 거기에 밀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19절.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하스 왕 때 범죄하여서 버린 것들, 잡동사니로 쌓여 있는 것들 이제 드디어 정돈하기 시작하고 성결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훼손됐던 것 하나님의 본래 성전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이 과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각종 부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뺏어갑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한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정화시키고 내어버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갖 악한 것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봐서 다 베어내버리고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바깥 기드로 시냇가로 가져갔더라. 이 잡동사니들, 우상들 가져다가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드론 시냇가는 화장터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태우는 것,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시신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다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까지 발견돼가지고 다 버리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 아파트 17평 되는 그 관사에 살았는데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저는 그때 1층에 살았고 3층에 계신 군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 집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고 그러니까 설거지하다 보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의 귀신이 왼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귀신이 자꾸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관사가 좀 낡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날 그런 만큼 아주 낡고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부엌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 이렇게 딱 3분 이렇게 상담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이었어요. 귀신을 보고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 걸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집 구석구석에 보면 분명히 부적이 있을 것이다. 그 부적을 제거해야 된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분 댁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도 여전히 부적이 있었어요.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아들 진급하라고 베개 속에다가 부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적이 있습니까? 그럼 당장 버리십시오, 태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알다시피 제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다시는 귀신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귀신 보인다는 사람이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런 분, 귀신 보인 그런 분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분명히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부적이 있던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릴 뿐만 아니라 태워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은 회복될 수 있고 밝게 빛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잡초와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전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화전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곳곳에 다니면서 땅을 봅니다. 여기에 잡초가 있고 잡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 관리를 하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고 번지지 않도록 그 지역을 싹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잡초와 잡목들이 다 태워지면서 이것이 비료가 돼요. 여기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잡초가 있습니까? 잡목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때 그 밭에서 아름다운 소출이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정결하게 된 성전을 더욱더 성결하게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18절부터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19절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이 이제 깨끗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갖다 놓고 깨끗하게 닦아 놓고 예배 드리는 여건을 완전히 다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마련해 놓고 또 성전에 있던 그런 진설병들 다시 마련해 놓고 그릇도 깨끗이 닦아 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 잡동사니들을 제거하고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도구들, 그릇들로 잘 채워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람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23절 속죄 제물을 드리죠. 예배의 시작과 처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에 대한 시간이 항상 있는 이유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좋은 말 듣고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마음 평안하세요 그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고 여기에 대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성전을 정하듯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하고 성결하게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정결한 물건들로 채워넣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각종 안 좋은 것들 왜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도 사실 교만함의 일종입니다. 열등감도 있잖아요. 왜 사람이 열등감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죄악을 짓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매우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독과 우상숭배와 교만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빛을 바라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만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감당치 못할 생각과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요. 근데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정화되고 성결케 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빛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고 온갖 악한 것들 다 태워버리고 없앰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악독과 우상숭배를 다 태워버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나쁜 습관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